2023년이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을 지나면서 육적인 가을 추수의 열매가 풍성한 이때에 우리의 영적 삶의 열매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인.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여기서 그때는 본문 20절에 말씀하시는데 본문 20절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냐고, 예수의 손잡고 살아가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때,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죄가 죽을 자기 몸에 왕 노릇하며 몸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데, 여기서 몸을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 몸이다. 죄 밖에 있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몸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갈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몸뚱아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는데, 이 지체가 뭐예요? 이 지체는 그냥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멜로스는 신체의 사지를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 그런데 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내면적으로 들어가냐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전 기관, 그러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능력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의지, 또 어떤 감정, 식욕, 성욕, 명예욕 등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너의 육체적인 힘, 건강을, 너의 언어를, 너의 의지를, 너의 감정을 마귀에게 드리지 말라, 마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에게는 자기 생각 또한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 죄를 짓고 몸의 사욕을 쫓아 산다 그랬어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그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지나가, 이건 세상에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욕을 말해, 에피두미아.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사욕은 같은 의미인데 이건 복수로 사용됐어요. 우리의 악한 욕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피두미아,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10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바운다리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성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것을 딱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지배 아래 처한 인간의 육체 속에 존재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난 문명에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인간은 2000여 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발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잖아요. 인간은요, 때로 더러운 옛사람인 이 야수가 되어서 이 잔혹하고 비열함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화목하게 지냈던 나라예요. 원래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되면서 이게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독립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는 러시아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때 러시아 정교의 주교가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간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교의 주교가 나와서 러시아와 싸우러 나가는데 축복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성전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땅 한 평을 더 차지하려고 아주 얼마나 잔인하고, 저들이 지금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슈가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사그러들었지만 아주 비참한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충돌을 보면서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간의 악함을 양쪽 진영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보니까 가자 지구에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가는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가는 아이가,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어? 종교적인 분쟁이든 정치적인 대립이든 이 어른들의 싸움판에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룻밤 사이에 돌무더기가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가면서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가냐고 그렇게 순박한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식생활이 개선이 되어 영양 보충을 많이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더 성숙한 나라가 될 것 같지만 그 힘 갖고 죄 짓는 데 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못된 짓 하는데 그 힘 쓰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면 세상이 좀 더 좋은 진보된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이것도 근본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웠던 40년 전, 50년 전 그 어려웠던 이 정말 전쟁의 그 참혹한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 것은 아마 교육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힘이 아니에요. 왜?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사람들이 이 교육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은 먹고 살 만한 어떤 위치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이 험악해져 가는 거예요. 예? 오늘 21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붙거라. 죄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악한 죄인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또 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맞음.
그렇게 살면 니들은 다 사망이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그때는 무슨 일?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오늘 어, 로마서 6장 4절에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후에 옛날 제된 모습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22절 또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과거에 죄의 종 됐을 때 일들이 다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 뜻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살고 있어요. 내 욕심이 살고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살고 있어요. 성령에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는 그렇게 사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응? 오늘 로마서 6장 21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때와 이제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도 서로 대조돼요. 그때 열매는 부끄러움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의 열매는 뭐예요? 22절 다 같이 또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과 영생으로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로마서 6장 19절에 또 등장합니다. 다시 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역시 또 전에와 이제로 대조되는 말,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곧 몸의 사욕을 쫓아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 불의의 열매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 불의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다 부딪히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다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볼 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데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지옥 갑니다. 교회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자기는 받는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로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의의 열매가 아니라 불의의 열매가 돼.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너의 생각을, 너의 감정을, 너의 경험을 주께 드려라. 의의 종이 되라. 자기 지체를 성령의 소욕으로 쫓아 의로운 일에 사용하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 열매 맺는 육체의 열매는 불의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곧 의의 열매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몸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 소욕 중에서 어느 소욕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못 이겨 죄 아래 사로잡혀 오는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들, 자기의 악함과 연약함들 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살다 나 죽을 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것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죄고 나는 나야. 소망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장에 바로 넘어가자마자 8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야, 너 간음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탐심 있잖아. 너 못된 짓 했잖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해? 왜 목사를 해? 무슨 집사를 해? 무슨 권사를 해? 라고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아이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이 더러운 인간들이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쌓아놔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손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의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이 사망의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영생과 사망을 어떻게 구별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불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영벌,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생.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영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디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아무리 PhD를 갖고 있어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천국의 맨션과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이 가고 있잖아요. 예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고백,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할 때 모든 더러운 죄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성령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은 모든 죄는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아멘.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은 기프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10월을 지나가면서 2023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좋아서 선택했던 것들이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수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죄는요, 좋은 것 같아도요, 붙잡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밖에 없어요. 반면 의의 열매는 거룩함과 영생입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덜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가끔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런 인생이 다 있어 받아버리고 싶어요. 아마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권사님 중에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어느 모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참으셔야 돼요.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의의 종으로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에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때로 필요해요. 왜냐? 사단 마귀는 영악하거든요.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쟤를 어딜 건들면 제가 열받는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콕 찌르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악해요.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선택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고 의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아무개야 염려하지 마.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대로 살다 천국은 못 가요. 내 성질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지엘 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지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함의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